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내용이 그것이고 핵심은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까지 도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뭐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때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두 가지를 받은 것, 그것이 20장부터 19장부터 40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이 율법이지요.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이고, 이것은 여태까지 애굽에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 생각대로 네 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닐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요. 그러나 잘 먹고 또 잘 살기도 했지만은 내 생각대로 살면, 성도가 내 꾀대로 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은 이제 예배하면서 살아라. 너를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섬겼던 잡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준, 너를 마귀와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의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건짐받은 성도는 예배하는 삶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맞춰야 되느냐? 그럴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1장. 출애굽기 1장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잘 나가던 민족이었다. 그렇게 정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잘 나가던 민족이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민족이, 다르게 말하면 형통하던 민족이 어떤 계기, 어떤 시기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갑자기 노예가 돼버리더니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형편없이 어둑터지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또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잘 나갔는데 왜 비참하게 되었느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많은 민족이었다? 잘 나가던 민족이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7장 14절이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이놈 공고가 왜 왔는지 더듬어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사 사람으로 내 장래에 10년 뒤에 이래 잘된대, 내 10년 뒤에 이래 돼 있다, 이 장담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형통한 때와 공공한 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한 때가 있었다. 그래서 1절은 말하는 게 뭐냐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12아들이 나오고 이 아들들에게서 나온 아이들까지 쳐서 총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속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권속이란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한 400년 살았습니다. 한 400년 사는 동안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읽어보면 장정만
12장 읽으면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그러면 이 장정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수를 말하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수는 20살부터 50살까지입니다. 그러면 20살 이하, 50살 이상, 그 다음에 여자 싹 다 치면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숫자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그것도 저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내려가가지고 250만에서 300만이 될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다. 한 근속이 한 국가가 되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세상 역사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번성한 것은 세상 역사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근속이 세상에 내려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 이주해서 살면서 잘 나가는 큰 민족이 됐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맨날 하는 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동사, 반복법을 보든지 동사를 보든지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지명이나 인명을 단어에 그 사전 같은 거 찾아봐라 했지요. 그러면 거의 그 셋 중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신약은 주로 동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반복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아니면 문화 뭐 아니면 전통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파종법을 들어서 구제를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소가 밭가는 것, 두 마리가 한 쌍이 돼서 밭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결혼의 비유를 들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특성과 문화 이런 것을 배려해가지고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반복법이 많이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안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이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도 없는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딱 읽어보고 내한테 감동만 되면 중요하다 생각. 현관평가 찍고 그 다음에 또 별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시리라. 물론 그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보면 성경 전체에 놓고 보면 진짜 포인트가 거기도 아니고 아무 이 어떤 포인트하고 상관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그런 뜻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뭐 그거 사실 뭐든지 다 된다. 이런 뜻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장도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는 게 뭔지를 봐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할 때 뭘 쓴다고요? 반복법을 쓴다. 근데 반복법은 또 특징이 뭐냐면 같은 말을 두 번 안 씁니다.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같은 말인데 홀이 유다를 안 떠나, 왕이 이러거든요. 지팡이가 홀이거든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안 떠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아름다운 포도즙에 빨리로다.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반복했다는. 그럼 여기는 7절에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뭐하고 강대하고 온 땅에 뭐하게 됐더라? 가득하게 됐다. 몇 번 씁니까? 5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가속이 내려가고 근속이 내려갔는데 이 가족이 400년 사는 동안에 5번이나 강조하는 게 큰 민족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모래의 바다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러면 왜 7절을 강조하고 있느냐?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뭐 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 창세기하고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창세기하고 연결시켰어. 왜냐하면 창세기의 저자가 곧 출애굽기의 저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이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같이 뭐 있는 내용이다? 붙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성한 민족이 됐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옛날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라 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지고 네가 순종해서 갔던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민족과 네가 순종한 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많은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로 인하여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돼야 되지요? 큰 민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받아야 되지요?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딴 약속을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약속을 그대로 줬는데 이제 이 약속이 출애굽기에 와서 비로소 뭐해지더라? 이루어지더라 하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자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자식을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특징, 간판은 잘생겼는데 애를 못 낳았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특징, 잘 모르지요? 간판은 잘생겼는데 애를 못 낳았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특징, 간판은 잘생겼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알겠지요? 애를 못 낳았다. 그 다음에 야곱의 또 다른 아내 레아의 특징, 간판도 못생겼고 애도 못 낳았다. 이게 여러분,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라도 태를 막으셨고 리브가도 성경에 보면 25장에 보면 태를 막으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아와 라헬도 총이 없었다고 2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총이 없었는데 레아는 기도해가지고, 왜? 라헬하고 얼굴이 하도 잘생겨가지고 서로 자식 낳기를 하는데 지 얼굴 믿고 있다가 망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얼른 태를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셨고, 레아는 라헬은 지 간판 믿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자식놈 하나 낳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아이를 못 낳, 자식을 못 낳았다. 왜 자식을 못 낳느냐? 하나님께서 틀어막고 계셨습니다. 왜 틀어막고 계셨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치면 USA, 미국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미국을 음식으로 치면 짬뽕하고 비슷하지요. 해마 5만 놈이 다 가 있는 g입니다. 흑인, 백인, 항인종, 5만 놈이 잡탕이 돼가지고, 그래가 이제 섞여가 사는 데가 미국인데, 가나안 땅은 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아모리 족속은 여러분 사실 저 위쪽에 살던 자들이 이 밑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온 족속들이고, 어쨌든 가나안 7족속은 아무나 이민족체 아무나 좀 마음에만 들면 돈만 있으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흥분을 내가지고 코를 씩씩거리고 있는데, 벌렁거리고 있는데, 그 세겜이 저 아버지 하몰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기왕의 일이 이래 됐는데 우야겠습니까? 엎질러진 물 퍼다말라 하지 말고 우리 둘이 뭐 합시다? 사돈으로 맺읍시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동네에 오면 내가 이 세겜 땅의 추장이니까 당신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자를 제공하고, 또 당신들도 앞으로 그 자손들도 우리하고 섞여서 이렇게 같이 삽시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에게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옷을 성가대 배가 보여서 흉악하겠네. 아이, 중국 가가지고 선풍기를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지금 됐습니다.
아니, 저는 바람이 날려서 안 됩니다. 성경책 날려서. 마다 이래 됐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디나 끝났는데요. 디나. 유다가 아들 낳은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가서 히라하고 이렇게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 가면 굉장히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사고를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치십시오. 술라벨을 먹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더라도 막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고를 치면 돌아올 때 좀 이렇게 많이 안 터지도,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덜 터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떠나보면 반쯤 지기쁩니다. 이 공갈친다고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까딱 잘못 들으면, 저기요, 교회 가지 말라고 공갈치나?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더라도, 사고를 쳐도 우리 교회 오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셔서 교회 안에서 사고를 치십시오. 예를 들어서 룻기에 읽어보면, 교회 밖을 떠나서 그게 어떤 엘리멜렉, 말론, 기론 다 죽여버리지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했는데 형제들을 아예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세상으로 가가지고 엘이라는 그 장자한테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 이방 여자를 붙여주고, 자기도 수아라는 사람의 딸 안 믿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히라하고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막 히락히락거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 족치시는데 제일 처음에 죽인 것이 엘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말이 그 며느리거든요. 며느리가 재수없는 년이 들어와서 이래 됐는갑다 싶어서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며느리가 아니고, 네가 이 자식아 교회를 떠나서 그런 거 아이가? 그걸 뭘로 증거해서 수아라는 자의 딸, 자기 마누라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이제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고, 하나님 보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단일 혈통으로는 큰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은 정책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순수 혈통이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내려보내기로 하셨느냐? 애굽으로 내려보내기로 하시고, 그것은 벌써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벌써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씨, 이거 없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이삭한테는 에서와 야곱을 줬지만 에서도 버려버렸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12지파를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12명만 딱, 그러니까 최소한의 씨만 딱 남기시고, 그 다음에 그 씨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느냐?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은 두 가지 뭘 싫어한다 했습니까? 목축을 가정히 여기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목축만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바로왕한테 형제들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때에 무슨 말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바로왕이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우리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놀랬다소서 목축만 했다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들, 그 완전히 노예보 종보다 더 핫바리 취급받은 백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애굽하고 안 섞이고 혼자 살 수 있을 겁니다. 독립적으로 큰 민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21절 22절에 읽어보면 같이 뭘 안 못했습니까? 부정 탄다고 밥을 안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밥을 같이 먹자 했는데, 밥 먹을 때에 상을 여기에 따로 요셉 밥상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밥상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들의 밥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왜 따로 차렸느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뭘 입어라? 부정을 입는다 합니다. 1등 국민, 애굽이 그 당시에 세상을 잡아먹거든. 1등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루, 강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요즘으로 지금 집시라 했지요. 너 같은 걸베인 민족하고 우리 같은 이 상류 민족하고 같이 어울리겠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자체를 막 가정스럽고 천시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갖다 놨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지가 썩길라 한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자기가 어울리고 싶어도 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혈통을 지으셨습니다.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민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손바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갖다 놓으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번지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자탕되지 않고 순수 그대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애굽에 딱 내려가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돼지 새끼가 되는 거 있지요. 제가 그 장군의 아들은 못했어도 농군의 아들이라 했지요. 제가 어릴 때 그 돼지를 키워봤는데 시커먼 돼지를 10몇 년 키우니까 돼지가 소 반만해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막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몸집에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돼지가 하나 있었는데, 새끼를 낳으면 잘 낳으면 15마리, 못 낳으면 10마리 낳았습니다. 요즘 뭐 내 쌍둥이 낳았다고 뭐 신문에 나고 이러는데 한꺼번에 낳았으니까 다 쌍둥이 아닙니다. 그 돼지는요 16쌍둥이도 낳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우와 딱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갑자기 그 다쳤던 조상 대대로 여자만 구하면 태가 다쳤는데 갑자기 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 돼지 새끼 낳는 것처럼 막 착착 이렇게 착착 나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고센 땅에서 순수혈통 그대로 보존하면서 큰 민족이 되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왜 1장 7절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는 몰라도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한번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뭐하고야만다? 이루시고야만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입으로 내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금화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전에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뭐와 뭐로 예배 드리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님 생각나나? 인스프리트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정 인트루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중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찍어내라면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매자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받지 않은 자가 소를 한 마리 드리고 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두 요소가 있다 했지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명령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개념을 따져.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명령은 무엇인가? 꼭 명령이 아니라도 내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 중에 살아드리는 겁니다. 살아드리는데 죽어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도 내 힘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육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영이 보식을 많이 먹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집니다. 그러려면 영이 보식을 많이 받아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명령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네 삶 가운데 뭐 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다고 때리 써놔도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천년 만년 예배드려도 여러분이 10만 년 우리 다 죽고 나서 혼자 남아서 그때까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 소용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럴진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을 받아서 그 예배가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 예배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되 내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한 7,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약속들을 모두 네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 하나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아니하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갔다가 통역하는 강의를 이틀인가 사흘인가 하고 하루는 통역 안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조선족 모인 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제 여러분 설교 특징을 아십니까? 저는 그 새돼지를 잘 안 잡습니다. 새돼지를 안 잡는다는 것은 돼지 3마리를 안 잡는다는 말이 아니고 돼지가 많으면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힘들고 오늘 뭐 들었노 이러면 3개를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한 돼지 내지는 2돼지를 잡습니다. 주로 명령을 잡고 약속을 잡습니다. 이제 아니면 무슨 말씀 그대로에서 교훈을 뽑아내고 그래서 2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2돼지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몰고 갑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막 그 1절을 거기 맞추고 2절을 거기 맞추고 3절을 거기 맞춰서 계속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래서 막 가다가 툭 끊어붙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게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통역을 하니까 가다가 툭 끊기고 가다가 툭 끊기고 가다가 툭 끊기고 통역하는 동안에 한 머리 긁고 뭐 이랬었다가 그래가 이제 한 이틀인가 3일인가 했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내 하는 데서 통역 강의하고 제 선교사님이 전날 하던 데서 내가 갔어요. 갑자기 입이 풀리더니 따다다다 하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한 몇 시간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막 그렇게 그거 할 거 없이 시험시험 하면 막 한 2시간 밥 먹고 2시간 이래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야기해서 그래 이라고 갔는데 조선말이 통하니까 막 우떼떼떼떼떼 하다가 그날 저녁에 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통역 강의 하루 더 하고 하니까 목이 조금 나아졌는데 하여튼 이 뭡니까 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하다 이래 됐노? 아이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님 무슨 이야기하다 내 이야기를 했노? 에? 돼지 새끼 열려서 하나님께서 막 엎고 차버리고 언약에 뭐한 부위다 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한 부위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해주신다 했습니까?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 보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2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그 약속이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고 그러나 멀리서 내다보고 또 환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약속을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틀림없이 내 아들 때나 그 다음 아들 때나 아니면 막 100년 뒤에라도 주실 것을 믿고 살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 줬습니다. 이 예물이 이런 걸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 예물은 예수를 상징하고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지만은 예수가 오는 것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보지 못한 거 비입니다.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겠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 짓자마자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자기는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유다서 1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 피가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딸랑 받고 큰 민족이고 가나안 땅이고 뭐고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을 받아 살다가 그 약속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손 때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네 당대에 이루어주든지 그때가 만약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네 후손 때라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성도의 삶은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기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기왕에 하려 하거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을 산다면 그 일주일 동안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거기에 구심점을 모아가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좀 예배 와야 될까 이거? 그럼 예배에 구심점을 맞추고 살면 예배에 지장 있는 직장 안 들어갈 끼고 예배에 지장 없으면 들어갈 끼고 예배에 지장 있는 모임은 안 갈 끼고 예배에 지장 없는 기면 갈 끼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될 것 같으면 밤샘 안 할 끼고 구심점을 예배에 두고 예배에도 그 말씀에 둬야 될 텐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떡 놓쳐버리고 엄한데 구심점을 떡 두고 사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려거든 쇠가 빠지게 사십시오. 저희 경상도 말이 참 좋지. 참 쇠가 빠지도록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은 못 받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사십시오. 복을 못 받으려고 하니까 쇠가 빠지게 살아야지. 성경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복 주려고 만든 날입니다. 사람을 딱 창조하고 6날 창조했지요? 딱 그 다음 날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여러분 만약에 오전 오후로 나눈다 오전에 짐승 만들고 오후에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예배부터 드리고 예배부터 드림으로 복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가 삶의 실패고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엎어지지 않는데 무슨 복? 말씀을 놓아버렸는데 무슨 복? 가서 불 켰나 끄고 왔나 문 잠그고 왔나 꼭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생각나지. 아가 방금 울면서 나갔는데 저기 어디 차에 안 치이나. 예배 시간에 오만 때만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쇠가 빠지게 사십시오. 그러나 기억은 하십시오. 하나님 복은 없습니다. 없다 하는데 또 뭐 그럴까? 있을 기다 이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냐? 28절부터 22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던 민족이 이제 뭐가 됐단 말입니까? 똥이 돼버렸습니다. 아이 그렇게 잘 크고 잘 나가고 요셉 때문에 대접받고 그렇게 살던 민족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더니 갑자기 여러분 뭐가 돼버렸냐? 뭐 하여튼 똥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고된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 몇 절이냐면 13절 안 보입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뭐하게 하니? 괴롭게 하니. 여러분 그 괴롭게 하니가 원어에 보니까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갑자기 형통해서 갑자기 불통으로 갑자기 여러분 나오미에서 말하로 확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졌느냐?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 했지요. 에?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정신사납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이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 준다는 기지요. 그러면 땅을 줄라 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제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히 창세기 그 12장 1절에서 8절 그 세 가지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가느냐 그 약속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나올락하는 게입니다.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 안기나올락하는 게입니다. 이것들이 뭐 나와야 가나안 땅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왜? 자기 열조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거든. 그 이상하다. 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다 가나안 땅에 있노? 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거기로 오라고 아브라함이 일부러 거기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고 안 들었더라도 조상의 땅 때문에라도 그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덤 때문에라도. 근데 여러분 거기는 요즘으로 치면 미국이고 가나안 땅은 요즘으로 치면 한국 땅이라. 누가 여러분 그 살기 좋은 데서 이리로 들어올라 하겠으며 누가 여러분 거기서 자리 잡아가 이제 뜬등거리고 잘 사는데 이리로 들어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저가 안 나올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7절 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대.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요셉을 모르는 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어날 수가 없느냐? 애비가 바로왕이다. 바로가 내 왕에 칭호되어 있지요. 그럼 그 자식 바로왕이 일어났다 치십시다. 자식 바로왕이 어떻게 애비가 알던 요셉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애굽의 17대 왕조가 애굽 본토인이 아닙니다. 셈족 계통이 이스라엘 그 애굽은 함이거든요. 함족 계통의 땅인데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해가지고 애굽의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에서 이리 넘어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애굽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할 때 그거 배웠지요. 이사야 때 19대 때인가 저 앞에 저 뒤에 때 27대 때인가 거기에도 구스 왕조가 이 함 왕조가 됐다 했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셈 왕조가 17대 왕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셈족이기 때문에 둘이가 여러분 쿵짝이 맞아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왕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18대 왕조는 아하모스 그 다음에 그 아멘호텝 그 다음에 투트모스 이 이제 18대 왕조인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18대 왕조, 투트모스 1세,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는데 18대 왕조는 원래 애굽 사람, 함의 자손들이 다시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셈 족속을 이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왕조 전체가 뭐 해버렸습니까? 왕조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셈족 왕조에서 함족 왕조로 원래 애굽 사람으로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때가 투트모스 3소 때입니다. 아하모스가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2대가 아멘호텝이 되지요. 아멘호텝이 죽고, 지금 이 투트모스 1세 때입니다. 이 투트모스가 두려워한 게 뭐냐? 여러분, 9절에 보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뭐 할까노라? 나갈 거느라. 여러분, 이 투트모스 1세가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함족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여러분 셈족이 힉소스 왕조가 셈족 아니었습니까? 셈족 왕조였는데, 만약에 셈족 왕조가 이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 땅에 뭐 하면, 쳐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셈족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과 뭐 할 것이다. 그들과 손을 잡고 이 땅에서 나가버릴 것이다. 근데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두렵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 살려둬서는,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자라기 전에 인구를 뭐 해버리려고, 줄여버리려고, 억제시켜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기어나와야 될 건데, 그래야 두 번째 약속으로 향해 갈 건데, 이것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인큐베이터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딱 거기 집어넣어놨는데,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3kg, 2kg 자랐으면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뭐 합니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여기가 더 좋네.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게 좋다. 이러면서 이제 안 나올라 하니까 나온다고 유리를 뭐 해버리단 말입니까? 깨버리더라.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세왕이 이제 또 두려운 겁니다. 아직 셈족이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데 쳐들어오면 어찌됐고 이래 보니까 셈족끼리 맞겠거든. 그래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이상 인구가 못 늘어나도록 인구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 억제가 첫 번째 억제가 뭐였습니까? 노가다를 많이 시켰습니다. 노가다 많이 시키는 거하고 인구 늘어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좋은 사람들이죠. 안 좋은 말로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노가다를 많이 시키면 이제 대에서라도 별을 안 보겠지요. 그러니까 별을 안 보니까 자식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막 피곤해서라도 안 자겠나. 그 다음에 노예가 새끼를 낳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노예가 새끼를 낳으면 갑자기 뭐 왕족이 됩니까? 노예가 새끼 낳아봐야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거 낳아봐야 난정이나 어째 올라갔을까? 어째 노예는 또 뭡니까? 결국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식 낳아봐야 내가 또 노예 놓을 긴데 그래서 자식을 두려워서라도 안 낳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역을 시키고 말아 계속 짓밟아댔습니다. 국고성을 짓겠다. 람색과 뭐 이런 걸 짓겠다 했지요. 국고성은 여러분 두 가지를 국고성이랍니다. 하나는 무기고 하나는 그 곡식 쌓아놓는 창고. 이런 거 여러분 국고성을 곳곳에다가 짓게 하고 벽돌을 굳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하여튼 막 이 모든 것을 다 히브리 민족에게 다 시켜버렸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는 놈들인지 없는 놈들인지 학대를 받으면 또 노예가 된다 이런 생각하고 안 나야 될 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뭐했습니까? 더 번식했습니다. 선교사님 대통령도 파라에 살지 그거 보면 닭대가리 이야기 나옵니다. 닭대가리 이야기. 그때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읽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능석에다가 이렇게 멍석이가 거기에다가 곡식을 늘어놨다. 닭대가리가 아니고 닭이 한 마리 이제 그 곡식 쯤으로 온다. 그러면 뭐 주인이 고무신 탱 던지면 때가 팅 맞다. 그러면 끼끼라고 이제 도망가지요. 도망가면서 내가 와 뛰고 있노. 지금 런닝 연습하나 이러면서 여러분 다시 뚝 보니까 그 곡식이 있거든. 저기 뭔 곡식이고 이러고 또 이제 쫓아먹으러 가지요. 그 또 다른 고무신 탱 던지면 또 맞아가 깨끗하게 뛰가다 또 돌아오고 이게 뭐다 말입니까? 닭대가리. 이것들 무슨 생각이 있나 없나 막 자식 새끼를 학대를 받아서 더 나야 되는 기라. 이 닭대가리들한테는 이거 해가지고는 안 통하겠다. 그래 두 번째 행기 뭐다 했습니까? 산파를 시켜.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산파가 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요즘으로 치면 산파 반장들입니다. 야, 산파 대장, 두 놈 온나? 그러니까 10%와 부하가 왔습니다. 너 부하 치우지 말고 빨리 가서 애굽 사람 다 때리지. 이스라엘 사람 남자 낳거든 뭐 해라? 다 때리 죽여라.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사내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여자야 뭐 괜찮으니까 전쟁 일나봐야 뭐 별 할 것 없으니까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파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20절인가 21절인가 보면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바로왕의 이런 명령이 얼마나 묵직했습니까? 야! 남자가 낳거든 전부 다 죽이라! 알겠나? 예, 따라해봐라! 남자가 나면 죽이라! 뭐 이래가 이제 더 갔단 말이지. 막상 딱 죽이려고 보니까 뭐가 더 두렵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몸만 죽이는 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부에 터뜨릴 그분을 두려워해라. 막상 죽이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것들을 목조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으며 내 자손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잘 살까?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내 2년 죽이라면 죽이지. 둘이니까 2년들 죽이라면 죽이지. 왜 안 죽였냐? 이라고 또 바로왕이 막 닥달을 하니까 뭐 그 햇말 있지요. 히브리 사람은
워낙 궁디도 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은 워낙 궁디도 크고, 뭐, 힘도 세서 지 혼자 자식 낳고, 이빨 가지고 대출 끊고, 그래가지고 저 다 미고 있던데요. 가보니 뭐 벌써 다 났던데, 작업 끝. 가보니까 내가 할지,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산파의 집을 심히 장성케 하셨다가, 장대케 하셨다가, 거기입니까? 왕성케 하셨다. 이래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파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 속에서 갈등하고 사는 겁니다. 내 부모의 말과 하나님 말씀의 대립, 우리 회사 사장 말과 하나님 말씀의 대립,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신 요구와 우리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이 하신 요구와 학교가 한 요구 사이에, 학원이 한 요구 사이에 끊임없이 여러분 갈등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에서 무너져 버리고, 뭐 사장이 말하면 회사가 요새 바쁘고 너무 진락한다, 다 주일날이고 나발이고 뭐 해라 이러면 하나님 요구하고 이제 회사 요구하고 틀린다 이가.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자세가 결정되어 버리지요. 산파는 그런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인 바로왕의 명령입니다. 투트모스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는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뭐가 더 두려웠느냐?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바로왕의 명령도 무섭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섭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바로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 육과 내 영혼을 아울러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셨다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말은 사람 말대로 다 듣고 또 왕성은 또 기대하네. 하나님 왕성케 해 주옵소서, 창대케 해 주옵소서. 내가 원어에는 같은 말입니다. 에이 무슨 창대. 제가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들 사이에서 남편 말과 하나님 말씀, 부모 말과 하나님 말씀, 나라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직장의 말과 상사의 말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십니다. 그래 이거 뭐 돼지 새끼라서 노가다를 많이 시키도 안 되고 산파지기라 카이 또 산파도 뭐 이상하게 못 믿겠고 그래서 뭐 에라이 모르겠다 노골적으로 잡아지기자 이런 게 뭡니까? 남자가 나거든 나일강에 다 빠다지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난이 왜 생겼느냐? 우연히 없다 했습니다. 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의 진데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가려고 해야 될 긴데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이 땅에서 이제 큰 민족 됐으니까 나아내 주십시오 하고 저가 부르짖어야 될 긴데 여기가 더 조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안 가는 길입니다. 막 퍼질러 가지고 애굽이 주는 모든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가야 될 긴데 언젠가 가야 될 긴데 그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놔두느냐? 강제로 가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니므롯이 여러분, 자 우리가 뭐 하자 했습니까? 흩어지기를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나님 사명은 흩어지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흩어지기를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큰 도시를 만들어서 살자. 자 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확 굽어버려요. 뭐라고 썼습니까? 니므롯이 생각도 못 상상도 못 그때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는데 말이 다 하나였는데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언어가 쪼개질 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갑자기 이 땅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왕조를 이미 그 전에 바꾸어 두었다가 원래 왕조로 회복하면서 셈족과 함족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의 모든 공로가 물거품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복이지만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살면서 복을 받으려 해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가 그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조선족 교회입니다. 거기 돌려서 이제 그 하루 말씀을 전했다 납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거했더니 한 50살 된 이렇게 배가 거의 4배 수준인 그 아저씨가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고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한 공부 마치고 나서 좀 쉬면서 그래 이제 또 앉았더니 과일을 가지고 이래서 먹으면서 그 집사님은 아니고 그 50살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조선족 말씨가 아니라 서울 말씨라.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선족이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자기 안양에서 왔다고. 그 안양에서 왔다 하길래 안양인가 그 어디 보면 그 김인중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하나 있습니다. 빼빼하이 해가지고 그 목회 동상제일교회인가 동상 무슨 교회인가 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 고등학교도 세우고 아주 목회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은 그럼 그분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안양에서 산다면서 그분을 모릅니까? 이러니까 자기 중국 와서 했습니다. 돼요. 한국 땅에서 교회 한 몇 번 다녀봤는데 막 그렇게 재미가 없더래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30년 전에 자기 자가용 끌고 다니고 집이 몇 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몇 채 있지? 사업 잘 나가지? 30년 전에 여러분 최고로 좋은 자가용 끌고 자기 혼자 씩씩 끌고 다녔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여러분 누가 교회 가라 해도 콧방귀 핑핑 끼면서 이제 안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IMF 보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밀리다 보니 어쩌다가 자기 중국 땅까지 왔대. 중국 땅에서 또 무슨 사업을 했는데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성경도 모두 다 뺏기고 벌금 물리고 이랬으니까 집만 하나 떨렁 남아가지고 집에 이제 교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 뺏기고 나니까 믿음은 얻었대. 그러고 나서 그 전날 선교사님이 무슨 강의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자기들끼리 모이고 공부하고 있었고 그 이제 와가지고 또 뭐라고 두두두두 해서니까 자기 창세기 딱 읽었는데 창세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재밌게 들었대. 출애굽기부터는 뭐 하여튼 재미는 있는데 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만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무 늦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재미는 좋은데 이게 자기 영이 그렇게 기쁘다는 걸 자기가 느끼겠대요.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깝깝해 죽겠다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성경 좀 많이 가르쳐주고 가있어. 내일도 가르쳐주고 모레도 가르쳐주고 뭐 그래 가있어. 가야 될 시간이 그 약속된 시간이다. 그래서 그러면 전화 한번 해봐라. 그 선교사님 하루 더 한 다음에 내 안 갈란다. 그만 조선말 하는 게 더 좋다. 이라고 여기서 더 뜯을란다. 이랬더니 전화를 해보니까 선교사님 그 다음날 한불에 또 다른데 강의하기를 그러면 내 들어가야 된다. 일단 그럼 반까지 해주세요. 진짜 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 좋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 무시하고 세상 더 좋다, 세상이 더 좋다 그래서 셀에 눌러 앉아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폐지면 어떻게 해? 우연은 없습니다. 셀이 지 박는 겁니다. 지 받고 나면 그 좋아하던 세상 것이 다 그치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더 보이고 이제서야 기대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좋던 예수 진작에 와 안 믿었을꼬 뭐 그러면 벌써 흰물이 희끗희끗합니다. 벌써 뭐 한갑인데 뭐 진갑 때 충성할래 그러면 물론 뭐 진갑 때도 충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여러분 젊었을 때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좋습니까? 지금 세상이 더 좋습니까?
아, 교회 와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나게 세상 즐기고 사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을 키우실 것이 있고 준비시킬 것이 있고 어디에 써볼지는 몰라도 장차 잡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만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든지 말씀 훈련을 시키든지 시킵니다. 여러분. 그 시킨다 할 때 세상 더 좋아해가 그 퍼질러져 가지고 막 텔레비 앞에서 목자 삼고 그래 살지 말고 또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나의 목자다 하지 말고 주 안으로 오십시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돈 벌고 마누라 4명 없는데 14년을 투자하면서 6년은 돈 버는데 미쳐가 20년을 그렇게 신난다 재미난다 하고 살았습니다. 신나고 재미났지. 라반하고 깨싸움해가 1차전에서 졌습니다. 됐다. 내 2차전에는 이긴다. 그래 여러분 2차전에 머리를 얼마나 야무지게 굴렸던지 그 사기 집단인 야곱이 떡이 됐습니다. 야곱 재산 다 빼들었습니다. 신난다 재미난다 이러고 막 돈 버는데 막 미쳐가지고 그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끄집어내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1,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전에 자기를 대하던 것 같이 아니하고 그 아들들의 말을 들은 적 저기 우리 애비의 재산을 다 먹었다 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야곱 안색 보니까 라반 안색 보니까 라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전과 같지 않았어. 그래가 가정에서 딱 왕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3절에 야곱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돌아가서 서원대로 재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게 미움받게 하고 세상에 가졌던 걸 빼앗아서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두게 합니다. 내가 그 할배한테 그랬습니다. 할배 찬송 하나 불러줘도 되겠어. 불러보래요. 찬송가 아는 거 있냐니까 잘 모르는데 불러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검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여러분 앞뒤 다 빼고 딱 그것만 불러줬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이라 밀세. 끊음일세. 세상 줄 끊음일세. 끊고 나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있을 때에 세상 줄 스스로 끊고 주께로 가면 주님이 짐이가 성도 두들 패는 거 짐이 아닙니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분입니다. 왜? 더 많아야 더 많이 섬길 거 아닙니까? 셀이 주노이 이 세상 줄 우두두두 전부 다 연결시켜 가지고 본향 찾아갈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풍파 일으키는 겁니다. 큰 풍파 일으켜서 세상 줄 끊는 겁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성도가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닭대가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줄 끊는데도 그래도 세상에 있으려 합니다. 그럼 웃지 않느냐? 자, 인자는 노골적으로 나일강에 빠져버립니다. 노골적으로 지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구나, 출애굽 이야기구나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 닭대가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리가 닭대가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구나, 세상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우리 이야기구나. 그럼 하나님이 세상 줄 끊는구나. 환란 일으켜서 큰 풍파 일으켜서 끊는구나. 여러분 나이 든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지금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큰 풍파 만나서 온 사람이 80%입니다. 내가 80%라고 한 것은 어른들 존대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높여준 겁니다. 거의 99.99%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젊었다는 게 좋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체질화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체질화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겠고 얼마나 복을 주겠습니까? 야곱을 불러냈지요?
불러내서 야곱이 망했느냐? 아니,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단 아람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육간에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 어두터지가 겨우겨우 나왔지요. 나오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애국과 같이 자연적인 복은 없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간섭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준비시켜놨습니다. 밥통들이 거기 더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세상대로 살면 거기서 어째 될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다 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 소망 삼고 가면, 세상 줄 끊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 덜 주는 분 아닙니다. 마귀보다 하나님 부자인데 하나님 더 주겠지. 뭘 더 주셔도 더 주, 영의 은혜를 주셔도 더 줄 게고 육의 은혜를 주셔도 더 줄겠지. 좋은 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시다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알고, 좋은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줄 알고, 좋은 것이 기도 안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일진데 그들이 그 땅을 거부하고 스스로 세상 재미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왕을 일으켰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풍파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 안에 있는 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건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가문이 글로 들어갔지만은 400년 지나는 동안에 그 근속이 나라가 되었다고, 그 작은 가정이 국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가나안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나안 땅에 있어서 큰 민족이 된다면 짬뽕이 되고 잡탕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시고 그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키우시더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두 번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지혜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구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견고한 세왕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고 17대 왕조인 힉소스를 물리치고 18대의 왕조인 투스모스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하시고 핍박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파가 아버지 하나님 사내 아이를 죽이라며 나이강에 던지라며 고된 모욕을 시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음이 아니며 아버지여 세상을 좋아하여 말씀에게로 나오지 않음이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가며 그 안에 가며 기도 안에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받아 누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물량이 없는 줄 알고 이것을 즐기며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보게 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는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 내게 주시는 요구가 무엇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죽게 두게 하시고 말씀 안에 두게 하시고 말씀 위를 걷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그 안에 있을 때 더 풍성한 것이 예비되었고 영육간에 더 복된 것이 예비되는 줄 알고 그 삶을 소망 삼고 세상 줄 끊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혜로 강제로 끊으시는 아버지 하는 그런 비참함을 많이 맛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스로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